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욥에게 폭력을 행사한 세 주체 중에서 하나님의 폭력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사탄과 친구들의 폭력을 다루겠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하는 천상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하나님 앞에 기소하기 위해서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오직 엄격한 공의만을 요구할 뿐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함정까지 파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개인과 민족 전체의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도 사탄에게 선동당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탁월한 선동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선동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생명을 제외한 전방위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일 뿐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폭력을 집행하지만 그것을 승인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실로 가공할 권력을 위임하십니다. 사단이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은 땅의 것인 동시에 하늘의 것이며 영적인 동시에 제도적 혹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의 폭력은 4단계의 심층화 과정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첫째는 재산의 박탈을 통한 재산권과 물질적 자본의 제거, 둘째 10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종들의 죽음을 통한 사회적 기초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제거, 셋째 질병을 통한 건강권의 상실과 신체 파괴, 넷째 친구들이 만장일치로 욥을 비판하여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의 방문과 비난은 지금까지 욥에게 가해진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폭력이 직접적으로 사단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연 통제 권력과 더불어 인간 통제 권력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친구들의 폭력 또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폭력을 집행할 권한과 한계를 부여받고 사람과 자연이라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폭력을 집행한 주체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파괴된 것을 알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전형적인 위로자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말을 들은 후에는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화가 지속되면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고발하자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친구들의 역할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욥에 대하여는 욥의 죄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욥을 설득해서 욥이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합의하에 욥에게 가해진 폭력이
이제는 하나님이나 사탄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욥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욥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여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죄를 인정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두 번째, 빌닷은 전통적인 가르침과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인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도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신적 지혜와 신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고통이 왔다는 것은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죄악을 버리면 얼굴을 다시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고난을 교육적 조치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 역시 욥에게 고난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욥이 죄가 있다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구들의 논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욥의 고난은 욥의 죄에 대한 대가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담론이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적인 폭력을 가하는 쪽과 폭력을 당하는 쪽 모두 그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폭력인지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욥은 한 명인데 친구들 4명이 집단적으로 숫자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해석을 수용하라고 압박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친구들의 이와 같은 폭력은 결국 욥의 고통의 원인이 폭력의 피해자 자신에게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은 욥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고난을 형벌로 만들었고 그 결과 고난받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2장의 산문체와 달리 3장부터 시작되는 시문체에서의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숙명론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폭력의 근원적인 주체를 하나님으로 특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저항합니다. 욥의 저항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원래의 이상적 관계 회복을 위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욥의 저항은 피해를 폭로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증하며 폭력의 최종 승인자인 하나님 대면 요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피해 폭로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상실하면서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욥의 살은 벌레와 흙이 의복처럼 뒤덮였고 상처는 굳었다가 터짐을 반복한다고 폭로합니다. 육체적 피해에 더하여 욥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욥은 불안함과 두려움, 배신감, 억울함, 열등감, 절망, 죽고 싶은 마음으로 시달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신이 썩은 물건이 낡아지듯이 점점 더 썩고 좀먹는 의복같이 느낍니다.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토로합니다. 그 외에도 욥은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 욥을 모욕하고 뺨을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지어서 욥을 조롱하여 욥이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욥을 멀리하고 지인들이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친척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그나마 욥에게 남아있는 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욥의 아내는 욥의 숨결을 싫어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욥은 31장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점을 14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관능적인 탐욕, 위선, 재물 욕심, 간음, 종의 인권을 경시, 재물 신뢰, 해와 달을 숭배하는 이 외에도 모두 14가지로 구체적으로 죄를 열거하고 자신은 이와 같은 14가지 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관능적인 탐욕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분명하게 폭력으로 인식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은 폭력의 근원적인 주체인 하나님께 대면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자신과 더불어 다투는지 알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정만큼은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욥의 대속자로 나서 주시기를, 그래서 욥의 변호자가 되어서 욥의 결백을 확증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가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폭력의 근원적인 주체인 하나님과의 대면 요구라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일 뒤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벗기는 것이며 그 구조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친구들의 압력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리고 고통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3장부터 시작되는 시문체에서의 욥은 결코 수동적인 고난 극복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